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것 수다를 나누는 영상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끝내고 중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쭉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이제 부가히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히야라는 왕은 누구인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므나헴의 아들이죠. 자신의 통치를 위해 반대자를 숙청했던 므나헴, 그 사람이 10년 동안 통치했고 므나헴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죠. 2년이란 세월, 굉장히 좀 짧은 세월이죠. 2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간략하게 하면 올림픽이 끝나면 월드컵이 다가오는 뭐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가히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부가히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다, 어떤 업적을 남겼냐라는 기록보다는 오히려 부가히야라는 왕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짧은 재위기간 그리고 혼란한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적이 남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가히야 왕이 살해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지역 갈등이라는 거죠. 군대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왕이 되었죠. 하지만 성경에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50명을 동원하여 부가히야를 죽였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요, 쿠데타나 그런 것, 어떤 쿠데타를 보면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긴급하게 빠르게 조치해서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걸 보면 어, 쪽수가 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쿠데타일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끝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 보면 길르앗 사람 50명을 동원하여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은 살룸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살룸은 누구인고 하면 부가히야의 아버지였던 므나헴이 죽였던 전임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룸을 죽이고 므나헴이 왕이 됐고,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살룸 지역 출신이었던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됐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왕권 쟁취를 위했던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역 갈등이 바로 거기서 극에 달아 갈등이 이루어졌고, 왕을 척척척척척 3번씩이나 죽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히야 왕이 살해되는 과정에서는 외교적 이념 또한 충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친아시리아파냐 반아시리아파냐. 므나헴과 부가히야는 친아시리아파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잘 보여서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나 살룸이나 베가라는 사람은 아시리아파를 반대하고 배격하여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지연과 이념이 결합된 파벌에 대립된 결탁 속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나가는, 왕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는 사건, 그리고 이러한 파벌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재촉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파벌적이나 분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역 갈등은 그러면 요단 동편이 옳은 거예요? 요단 서편이 옳은 거예요?
아니, 그럼 친아시리아파가 옳은 거예요? 반아시리아파가 옳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이 대립하는 가운데나 친아시리아파와 반아시리아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중요한 분인 하나님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 과정에서 살룸이나 무나햄이나 부가히아나 베가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향해 자신이 위치한 파벌 위치에서 상대를 죽이고 권력을 잡는 행동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그것이 국가의 운명이 재촉해버리는 사건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국가가 이제 운명을 재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현실도 어쩌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또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놓고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편을 어느 한쪽 편에 들어야 하는 선택의 강요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꼭 찾아낼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국가는 슝 떨어졌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